위치에 있습니까? 고난의 위치에 있으면 아버지의 위치입니까? 어머님의 위치입니까? 직장에서 상사의 위치입니까? 교회에서 직분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고난의 위치에서 고난을 행할 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수용하는 편입니까? 거부하는 편입니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권할 때 그 내용을 자녀들은 수긍은 잘 합니까? 직장 상사의 위치로서 부하 직원에게 권할 때 그 내용을 수용하는 편입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할 때에 성도들이 그 내용을 수긍하는 편입니까? 목사님들께서 설교로 권하는 말씀을 제시할 때 성도들은 모두 수용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까?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으로 권하는 자는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권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생각과 틀릴 경우에는 갈등이 생기는 것이 현재 사회의 현상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의 현상이에요. 그것은 교회에서의 현상이요. 사회의 현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갈등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여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건가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난하는 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2장 1절 가운데 바울이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접속사 그러므로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한 선행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 선행적 원인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처럼 된 데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그 관계가 깨어졌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어진 것인데 그 이어진 것은 그 죄에 대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그 죽음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죄 없다 칭하여셨고 뿐만 아니라 그 죄 없다 칭함에 대한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생명을 삶을 살게 된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였다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 없다라고 칭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죄 없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지침이 바로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 시작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권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였는가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했을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자비하심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은 권면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권하는 데 대한 내용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그 수용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권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뭐였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르셨던 은혜입니다. 그 최고의 자비하심에 대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하여 주셨던 그 자비하심에 관련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의지가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의 의미가 있고, 그 의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기록이 되어 과정으로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십자가였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역할을 하셨던 그 놀라운 그 모든 자비하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권하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비하심으로 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권하는 내용으로 권할 때에 권함을 받는 사람들이 수용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권하는 나의 권함의 자세는 어땠었는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했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까지의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자비하심은 너무 거창하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하여서 저 사람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질 수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적으로 권하는 사람에게 권함의 자세로 어떤 자세였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했을 때도 아들이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권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권함 속에 정말 아버지로서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자녀들은 그 얘기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가 됐든 교회에서 직분자가 됐든 권하는 자의 역할이었을 때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권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 권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느낌에 따라서 수용하기도 하고 거부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권할 때는 그래도 수용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 정도 가지고 된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해서 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권하는 자의 위치에서 권하는 데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 권할 때 그 내용이 내가 행동과 함께 말이 일치했는가에 따른 내용은 권함을 받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로만 나한테 권하는 데 대한 내용이냐, 실제적으로 저 사람이 행동적인 표본을 보였고 본보인 그 모습이 말로써 아닌 행동으로 보인 모습으로 권하는 내용인가를 권함을 받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데 대한 내용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데 대한, 사도 바울은 정말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타우루스 산맥을 3,500m 산맥을 넘어가서 비시디오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뇽과 도베를 거쳐서 누스트라에 들어갔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니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는데, 도베와 비시디오 안디옥과 이고뇽에서 온 유태인들의 모함을 통하여서 누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 죽을 지경까지 왔는데, 그 죽을 지경에서 겨우 살아났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누스트라로 들어가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죽을 정도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행동을 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 바울의 몸은 어느 장소, 어느 때, 어느 위치에 있었던가로 그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로 바울이 표본으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표본이었으로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권면하는 권면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흉내라도 내면서 권하면 그러나 이런 모습은 전혀 없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의도와 다르다고 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옳고 너가 생각하는 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의도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에 의해서 권면하는 것이 대다수의 권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권하는 자의 모습은,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럼 그 제물로 드리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 라고 하면 권면하는 자리입니다. 권면하는 자리는 어디냐? 가정의 자리입니다. 교회의 자리입니다. 직장의 자리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권할 때마다 그 자리는 바로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내가 권면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하심으로 아내를 향하여서 권면하면 그 아내는 믿음으로 느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면 그 자녀는 그걸 느낍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맺힐 때 그 권면의 설교를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외치는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없이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가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시하면 그 내용을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이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권하는 자의 모습에 영적인 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그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모든 자비하심을 보낼 때는 그 자리가 바로 영적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으로서의 내가 선행적인 면에 있어서 먼저 보여줬던 것, 이 말하기 전에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내 스스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을 내가 표본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하는 그 권함에 대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세대의 돌아가는 여건과 상황은 어떤 모습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데 대한 내용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건 죄의 현상입니다. 그 죄의 현상은, 죄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의 악을 사탄이 불어넣어놨기 때문에 그 사탄의 욕심의 악이 죄의 행위로 만들어지고 죄의 행위로 만들어진 결과론적인 현상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만한 자리에서 상대방은 나보다 못한다 했기 때문에 항상 권하는 자의 위치로 가 있는 데 대한 내용이,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게 내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외모 지향주의로 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갑니다. 이 내용이 교회에서도 물들어와서 세속주의 경향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내용인데, 이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권면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전할 때의 그 내용은 내 몸을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 자세로 전해야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은 나도 그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으로 변화가 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전애들에게,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고 이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본 순간 그 사람은 나를 닮는 사람으로서 내 얘기를 수용하고 그 사람 또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됨의 모습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분별력에 대한 생김에 대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산 제물로 돌아가셨고 산 제물로 돌아가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내용으로서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전한 내 제 고난의 내용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그 고난에 대한 내용이 이 자리에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나 또한 변화됨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역사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이와 같은 역사는 수없이 나타나고 초대교회에 수없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에 있어서도 선교사들의 피가 우리 조상 목사님들 조상 성도님들의 피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한국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위기가 와서 성도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줄어들고 교회가 위기가 온 것이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해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나를 표본으로 해서 저 사람들도 그와 같은 내용을 수용해서 변화가 됐으면 변화된 데 대하여서 권하는 사람이 다시 그들을 향하여서 제시하는 데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대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3장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권면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 바라본 사람에 관련된 내용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그 사람이 변화됨의 모습이 성장함에 대한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인데 내가 이 말 전했다 하여서 그 사람이 바로 그 내용을 수용하기를 강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분량만큼 변화해지는 것인데 그 변화해지는 것에 관련된 내용을 그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저런 좋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급속도로 변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 자리에서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역사는 순간에 사람을 바꿔놓는 것으로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도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의 생각인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은혜로 각 사람에게 말한 대로 그럼 각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해서 지금 내가 현재 요 정도 믿음이 있으면 요 정도 믿음으로 갖고 내가 변화가 되는 거지. 내가 믿음의 분량은 이만큼인데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어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오직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권하는 자는 권하는 자의 역할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권하는 자는 권하는 자의 역할로서 제시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차근차근 한 발짝 한 걸음 옮기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뒤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 힘을 손잡고 이끌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으로 한국교회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현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나는 다 옳고 남은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 가운데 지식이 갖고 있는 사람은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식적인 자랑을 합니다.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이면 직분이 높은 사람으로서의 자랑을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위치가 누구인가로서로 내 위치에서 나의 모습으로 오만한 위치에 있는 모습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말씀으로 붙잡고 가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내 지식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위의 위치가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속히 버려야 합니다. 속히 버리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권면하는 사람의 권면에 대한 내용이 내 얘기요,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저 위치에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위치다, 나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위치다 라고 생각하면 갈등의 요소로, 그 갈등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갈등의 장소가 가정입니다. 갈등의 장소가 직장입니다. 갈등의 장소가 사회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이와 같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데 그 기대감으로 왔던 교인들은 실망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 떠나감에 대한 내용이 놀랍게도 젊은이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민감한 내용으로서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지식인들조차도 이 부분을 떠나갑니다. 요즘 제가 전에 집회 다녔던 교회 다시 집회 불려가서 보면 교인 숫자가 반으로 준 교회가 대부분이고 거의 노인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원인은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면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 권하는 자의 모습이면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갖고 전해야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권하는 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시작이요, 그 모습이 저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전애들을 향하여서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과 같은 놀라운 은총을 내가 받은 만큼 그 모습을 저를 품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모습이 저가 바라보고 나를,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현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은 나는 저 사람의 얘기는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되겠다. 왜냐?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보이는데 저 당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기억이 될 때, 그 사람 눈에 보일 때 그 사람도 같이 변화가 되는 모습이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인 것뿐만이 아니라 산 제물의 자리는 살아있다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위치가 어디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정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살아가는 삶의 위치가 바로 내가 드리는 산 제물의 위치인 것으로 어디에서든 내 앞에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산 제물의 모습으로서 그네들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변화를 기대해 봅시다. 교회가 변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시다. 그 기대도 내 생각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각자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저를 도울까? 뒤에서 박수 쳐줘야 합니다. 뒤에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뒤에서 밀어줘야 합니다. 그 내용이 내가 권하는 자리에 위치해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셔서 산제물로 쓰시고 그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제물이 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총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짐의 표본을 보이겠습니다. 권한을 때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권한 이후에 그가 변하는 모습도 끊임없이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하는 모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종을 산채물로 쓰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산채물로 쓰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산채물로 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